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8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에도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절도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행동 따위를 정도 있게 알맞게 하는 규칙적인 한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쉬운 뜻은 한자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도, 마디, 절, 법도, 도, 합당한 마디란 뜻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도 합당한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합당하게 맺고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폈다가 쥐었다가 소위 잼잼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한 손가락씩 굽혔다가 한 손가락씩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손가락 14개 마디가 잘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물건도 집을 수 있습니다.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마디마디가 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디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 있어서 뼈 마디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음악에 있어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악보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박자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각 마디에 음표와 쉼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마디를 무시하면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정이 잘 안 되는 사람을 음치라 부르고, 박자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소위 박치라고도 부릅니다. 시간에도 마디가 있어서 달력에는 연, 월, 일이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오는 버스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버스를 향해 손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의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버스를 놓쳤구나. 다음 버스 타야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디를 꺾어야지. 저 버스가 나를 버리고 갔네. 이런 괘씸한 버스라니. 나를 버리고 간 버스는 심리도 못 가서 펑크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절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논술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논술, 논리적 사고를 익히는 겁니다. 기승전결. 그런데 논술이나 연설에 마디가 없으면, 또는 적절치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사고의 마디마디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것 보십시오. 전능자라에서 한꺼번에 왕창 생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디마디를 사용하여 창조하십니다. 질서정연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하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합지졸 와르르 나온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열과 간격을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나왔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에서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음식을 왕창 만들어 확 뿌린 거 아닙니다. 먼저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차근차근 질서 있게 서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 회수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성령도 진리의 영이요 질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절제, 마디절, 말을 째, 즉 사랑이나 자비라고 해서 마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흐물흐물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군 다윗이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죄를 범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임신까지 하였는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였으나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가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리아를 극심한 전장에 투입했다가 다른 군사들로 하여금 갑자기 후퇴하도록 하여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가 꽁꽁 숨겼던 사실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복하면서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통회에 자복한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살지만 간음으로 출생한 아이는 죽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서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 하였습니다. 즉 임신할 때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도가 있으신가. 이 아이가 생겨난 것은 간음으로 인함이라. 이때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 즉 다윗의 간음으로 인하여 사탄과 사탄의 무리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도는 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 하는 언약을 받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사실 이스마엘은 입양한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은 친자입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100%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정식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여종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 더 큰 문제는 언약에서 벗어난 자식이란 말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칼같이 이스마엘을 배제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언약하신 대로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어야 내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으니 이삭입니다. 언약에 대하여 칼 같은 여호와 하나님, 절도가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다윗이 부정하게 임신시킨 아기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심히 알았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의 늙은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런 일 앞에 왕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따름입니다. 왕이지만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에 다윗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찌 아이가 죽은 것을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묻는데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다윗의 행동이 놀라울 정도로 절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에 신하들이 놀라서 왕에게 묻습니다. 폐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절도입니다. 시간에 대하여 절도, 마음과 생각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절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감성이 풍부하여 수많은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인 동시에 언행에 있어서도 절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발달했으면서도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한편 적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절도가 없는 것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은 뒤도 없고 깔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깨끗이 정리합니다. 다윗의 절도 있는 모습이 시편 131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모든 일에 초점을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었으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절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 즉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 보고 체면을 차려야 하고 이런저런 사람 말에 신경을 써야 하니 머리도 복잡하고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마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사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왕자가 태어났는데 죽었다더라. 그 아이는 왕이 남의 아내와 동침해서 낳은 아기래.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쳐서 죽었대. 왕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앞세운 아비가 무슨 체면으로 백성 앞에 나타난단 말인가 등등.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몇 년 동안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나란 일은 뒷전으로 하고 딸이면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술이나 마시고 우울증에 걸려서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앙의 절도가 있었으니 그것으로 그 일은 깨끗이 끝났고 하나님께서도 밧세바에게 다시 임신케 하사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24,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는 아내입니다.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 여호와의 기쁨.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도도 대단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도와 다윗의 절도가 낳은 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미 용서한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절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사에 사로잡혀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옛날에 저지른 죄와 허물로 인하여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 안에서 방향 전환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며 나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신약시대 최고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역시 신앙의 절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였고 예수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원수 중에 왼수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흘 만에 세례받고 즉시로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라 예루살렘 사도들도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서 저런 나쁜 경력의 소유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어도 될까? 뭐 별의별 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행적으로 인하여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절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평생 불치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성서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간질일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그래서 수시로 눈에서 눈물과 고름이 줄줄 흘렀다. 이는 복음 전도자로서 얼마나 큰 핸디캡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네? 그런 사람이 사도가 맞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내 몸의 가시 내가 뽑아주지 않겠다. 그냥 달고 살아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절도가 또 한 번 멋지게 작동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으려고 말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자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삼위 하나님은 절도가 있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신앙의 절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도가 없는 사람은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절도는 훔칠절, 훔칠도입니다. 도적.
절도가 없으면 도적이 될 수 있다. 물질에 있어서 내 것과 내 것의 경계가 희미하면 절도가 되는 겁니다. 돈을 계속 꾸고 갚을 생각을 안 씁니다. 깜빡해서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러면 이거 경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절도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경계가 희미하면 절도가 되는 겁니다. 훔칠절, 훔칠도. 31명이 출발하기로 시간 약속을 다 했는데 한 사람이 늘 늦어서 30분 지체가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늦습니다. 그러면 30명에게 30분씩 절도한 결과를 빚은 겁니다. 이런 일을 비롯하여 본문의 다윗과 같이 가족 가운데 죽음으로 인하여 그를 먼저 보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슬프고 비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절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이미 돌아간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직 살아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경건하게, 더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자식을 앞세우는 일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가 죽은 후에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은지라. 이것이 신앙인의 절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장 마지막 절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절도 있는 사람이 됩시다. 범사에 절도 있는 신앙인으로 삽시다.